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잘 돼야. 자, 요한 3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유다서처럼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이라고 할 수 있죠. 1장이자 끝장인데요. 1절 슬라이드에 2절, 3절, 4절이 있는데요. 2절, 3절, 4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 3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줄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굉장히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 3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범사가 잘 되려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삶이 잘 되려면 무엇이 잘 돼야 되죠?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초대 교인들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반드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지를 않고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따라왔으면 좋겠다. 영혼이 먼저 앞서가지를 않고 일이 먼저 앞서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고 깜짝 놀라서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그 예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6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은 무엇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의 대꾸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라는 개념은 지금은 좀 장수 시대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명줄이 긴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잘 되는 은혜, 장수하는 은혜, 건강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잘 되려면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추상적으로 공경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잘 되고 심지어 생명 연장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것 같죠. 제가 그 피츠포드 센트럴 스쿨 요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목표로 자녀들을 양육하는가? 그 볼드 웹페이지에 들어갔는데 Pitchford Central School will deliver quality programs and services that maximize academic performance and personal development for child future.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피츠포드 센트럴 스쿨의 목적은 무엇이냐?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아카데믹 퍼포먼스. 학업적 역량을 그리고 퍼스널 디벨롭먼트. 자기 개인 개발을. 그 두 가지가 이 피츠포드 볼드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기에 부모 공경이 없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제가 검도라는 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검도의 목표 중에도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마인드 트레이닝, 피지컬 트레이닝, 스피리추얼 트레이닝. 근데 그 스피릿은 우리가 말하는 이 스피릿하고는 다릅니다. 정신력 훈련이거든요. 학교에는 없습니다. 물론 퍼스널 디벨롭먼트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겠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어디로 추측될지 우리 모르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조금 저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목사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남사스러운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성경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의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지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이 개방적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도 허물없이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보기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 공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을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처럼 털털하게 지내는 것은 지내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좋니? 아빠가 좋니? 친구가 좋니? 엄마가 좋니?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는 아빠가 더 좋아요. 엄마가 더 좋아요. 이렇게 딱 손을 들 자녀. 우리 자녀는 손을 들 것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도 손을 내렸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윤희한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친구가 좋니? 아빠가 좋니? 친구가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윤희는 제 품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6살밖에 안 돼서.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고 없으면 막 울거든요. 아빠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저는 얘가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친구가 좋아? 아빠가 좋아? 친구가 더 좋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희야, 아빠가 더 좋은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선포했죠. 이것은 제가 교육한다고 될 게 아닌 거예요. 아빠가 더 좋은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쳐다보더라고요. 친구가 너한테 밥을 줘, 옷을 줘. 친구가 너 추울 때 꼭 끌어안아 줘? 아빠가 새벽에 너 끌어안아 주잖아. 제가 그러면서 아빠의 장점을 10분 동안 속사포처럼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윤희야, 친구가 좋니? 아빠가 좋니? 아빠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딸애들은 좀 아빠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친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부모가 좋습니까? 친구가 좋습니까? 솔직히 부모가 더 좋죠. 친구가 여러분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어요. 부모는 장기라도 꺼내줄 수 있잖아요. 자식 대신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 부모는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식 죽는 꼴을 내가 눈앞에서 보느니 차라리 내가 그 자식 구원하고 내가 죽겠다. 여러분들 100%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친구가 그렇게 구해줍니까? 친구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교육시켜야 돼요. 물론 아빠가 너를 교육시키느라 때로는 혼을 낸단다. 그렇지만 아빠가 너를 제일 사랑해. 엄마가 너를 제일 사랑해. 그거를 여러분들이 교육시켜주지 않으면 학교가 교육시켜줄 것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그 신앙의 사실 지표로 삼고 기독교는 그 성경은 그 십계명이라는 그 돌판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십계명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 세 계명으로 또 나누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십계명이 조금 더 우리가 어떤 그 히브리적인 사고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 이해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그
혹시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성민 목사님께서 이번 부흥회에 오셔서 샬롬이라는 걸 설명하시면서 짧게 지나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샬롬은 평화입니다. 평화인데 이 평화라는 것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질서가 있는 상태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질서가 있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왕은 왕의 역할을 하는 그 질서가 있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샬롬이 되려면 아빠는 아빠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지혜롭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가 어그러지면은 샬롬은 깨집니다. 십계명에서도 이러한 히브리적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누어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식의 방식, 서구식의 접근입니다. 서구식은 항상 이렇게 분석적으로 자르거든요. 그것은 이제 서구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적 원래 그쪽의 사고방식은 대꾸입니다. 시를 보면은 대꾸가 돼 있죠. 성경은 대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그 시편을 읽으면요 거의 다 대꾸예요. 왜냐하면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다 대꾸로 쓰잖아요. 그것은 시인들의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대꾸의 관점에서 보면 1계명과 5계명이 대꾸가 됩니다.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는 말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다른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부모를 섬기라는 말이에요. 1계명과 5계명이 대꾸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곧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너는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하거라. 이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까? 부모가 무엇을 전수해 주셨죠? 신앙을 전수해 주셨거든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본인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와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삭의 경외하느니. 정확한 그 히브리 단어로 보면 이삭의 경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부르는 야곱만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이삭의 경외하느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삭이 야곱을 진짜로 신앙으로 키웠고, 야곱은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분.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이삭의 경외하느니 딱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으로 연결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1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조금 뒤집어서 보면요, 주 바깥에서는 부모를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바깥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제가 집에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제 딸한테 너는 이 말씀을 갖다 대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아빠는 지금 주님 따르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참 앞으로 인생이 고달프게 생겼어요. 우리 딸내미가 아주 눈은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 부부가 집에서 맨날 싸우고 본의 안 되는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 사모 노릇 한다고 하면 딸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제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맞는 겁니다. 이중적인 게 맞는 게 아니고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 색깔이 맞아야죠. 색깔이 이상하게 튀면 안 되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님만을 우리가 섬기는데 부모님들은 주님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대꾸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들은 언뜻하면 손이 올라가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안 그렇죠. 남자들은 좀 그런 파이터 기질이 있거든요. 울컥하면서 이렇게 피지컬 리액션이 나옵니다. 그죠?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려면 부모 자신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야죠. 따르지 않는데 내 자녀를 내가 무슨 수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합니까? 훈계라는 말은 채찍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나이에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목사를 공경해야 됩니다. 목사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공경하고, 목사가 나보다 나이 많이 배웠으니까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공경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지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채찍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로 저는 지금 사역을 거의 20년 가까이 합니다. 20년 가까이 하는데 정말로 저를 존경해주고 정말로 존중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정말로 부모님들한테 존경하고 존중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냐면 제가 여기 계신 몇 분보다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공경하시면 자녀들이 어느 날 반드시 물을 겁니다. 아빠, 엄마가 나이 더 많지 않아요? 엄마가 더 똑똑하거나 더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더 신앙 연한이 길지 않아요?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렇지? 근데 엄마는 왜 공경해요?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더 공경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엄마는, 아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부모가 나보다 많이 배워서 자식이 공경하는 법 없습니다. 물론 부모니까 나이는 많지요. 그렇다고 나이로 밀지도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내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야. 그것이 자녀에게 박혀야 자녀들이 인간적인 관계, 나이든 지위든 뭐 성격이든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여러분들이 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저의 어떤 허물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람이니까 그럼 부부끼리 이야기를 조용히 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것을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집에 가면은 나가면 뭐 대통령 욕도 하고 하잖아요. 서로가 비평적인 어떠한 의사를 나눌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절대로 막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 여러분도 세울 만한 권위가 없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배척당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 본당에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약간 늦었어요. 제가 앞에 서 있었으니까, 설교하느라 서 있었으니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하는 건지 십자가한테 하는 건지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제 딱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 무술을 하러 도장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어떤 예를 갖추는 마음으로, 참 그런 귀한 마음으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도장이든지 상관없이요, 그런 예를 가르치는 도장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다 점검합니다. 사범이라고 하면 그거부터 점검합니다. 철저하게 그것만 점검합니다.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어리다면 정말 더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십시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꼭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에 자녀들이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공경을 더 받아서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무엇에다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영적인 질서, 그 샬롬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는 지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고 있는가? 아니면 학교 커리큘럼 따라서 이 볼드 에듀케이션 볼드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가? 어머니들이 모이시면, 아버지들이 모이시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김 집사, 박 집사, 어떻게 말씀을 자녀에게 요즘에 가르치고 있나? 좋은 방법 없어?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더라고. 교회에서 모이면요, 우리가 이민생활 하니까 생활 정보도 좀 나누어야 되죠. 제가 그것을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반반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치적인 얘기, 날씨적인 얘기 뭐 두 가지를 했으면 신약에 대한 얘기 하나, 구약에 대한 얘기 하나, 우리 자녀 신앙에 대한 얘기 하나, 남편의 신앙에 대한 얘기, 이렇게 좀 맞춰줘야죠. 그래 교회 온 느낌이 나죠. 여러분들이 나눔하실 때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 많잖아요. 그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했는지 꼭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고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말씀으로 요즘 어떻게 승리했어? 와이프가 바가지 긁을 때 어떻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냈는가? 물을 수 있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으로 힘이 됐던 거 없어? 그것이 나눠져야 집사님들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될 구역사역에서 교제를 할 텐데, 구역사역에서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가 되면 이런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올 한 해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내년엔 저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 묵상으로 좀 더 들어가야죠. 근데 묵상을 했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는 것이 막 교인들끼리도 나누는 것이 쭈삣쭈삣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도권을 빼앗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가 주도권 빼앗긴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예수인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한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네 것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잖아요. 피조물인데 창조주인 예수님 앞에서 본인이 권세를 넘겨받았으니까 네가 원하면 너한테 던져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근데 마귀 말이 틀린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졌다는 겁니다. 누가 언제 넘겨줬습니까? 누가 언제 넘겨줬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때 누가 꼬았죠? 사탄이 꼬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이 누구 말을 따랐습니까? 사단 말을 따른 거예요. 원래 이 모든 영광과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다 넘겨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담한테 다 줬거든요. 근데 아담이 그것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고 본인의 유혹을 넘어서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을 내가 빼앗기면 빼앗긴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홀랑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잃으면 뭐 프렌들리하게 지내지 그렇게 끝나지가 않고 마귀가 그것을 홀랑 가져가서 이제부터는 내 말 들어.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길이야. 교회에서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다니는 신용만 하다가 대학 가면 때려쳐라. 어차피 네가 생각해봐도 너의 가정도 영적이지 않잖아.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권위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야, 아빠가 더 좋은 거야. 너 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야? 아빠요. 아빠가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거야. 네 친구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줄 것 같아? 뭐가 맞으니까 지금 친구가 된 거지. 틀어지면 다 틀어진다. 너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이 얘기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라. 친구한테 자꾸 그리고 조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 있으면 걔를 자꾸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물론 좋지만 그 친구가 교회에 왜 오고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누구 학교 후배를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전화를 드려서 그 약속 모임을 잡으려고 했더니 그 엄마가 그 이단 엄마죠. 선배님을 좀 만나겠다고. 그 엄마도 저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얘가 요즘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우리 애들하고 딱 붙여줘서 그러다가 그 애마저 교회 안 다니게 되면 어떡할래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너희들 다 같이 와봐라. 같이 밥 먹고 우리 같이 말씀도 나누자.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어땠니? 목사님 설교에서 배운 거 있었니? 전도사님 설교에서 배운 거 있었니? 묻고 대화하고 나누고 너무 이게 어색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하는 구역 모임에서는 반드시 구역 어른들과 애들을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거 말고 아이들하고 10분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10분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모이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우리 요한 3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심히 기뻐하노라.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이 와서 요한 사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답으로 이 요한 3서가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한테 보고가 돼야 됩니다. 여기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끼리의 신앙생활도 서로가 보고가 돼야 됩니다. 야, 교회 얘기는 하지 말고 딴 얘기하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만나면 신앙적인 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큰 즐거움은 뭘까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보다, 확인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목회의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나눠주셔야 돼요. 말씀 묵상도, 큐티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저하고 안 나누면 누구랑 나누실 거예요? 온라인 설교에 있는 그 설교자하고 나누실 거예요? 그 설교자는 여러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누가 점검해 주길 원하십니까? 제가 점검해 드려야 되는 것이 저의 역할 아닙니까? 그죠? 사탄은요, 이 강대상과 이 청중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요한 사도는 교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습니까? 본인은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보고가 되는 거예요. 유배지에도 편지는, 서신은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카톡도 쓰고 1초면 우리가, 그죠? 연결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저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저희 교인들은 많지도 않아요. 뭐 한 500명 되면은 어려울까? 200명, 그죠? 알 수 있죠. 앞으로 구역 모임도 그렇고 내년에 사역 방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가야 됩니다. 너무나 온라인에서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무엇이 정확하게 맞는지, 무엇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같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죠.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인데요. 이 21장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가지시고 이 본문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가지시고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값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겨야 합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지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가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될 사람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만물까지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서조차 새롭게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하는데도 내가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 플랜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자녀가 덧셈 뺄셈을 해야 될 텐데 학원을 보내야 돼.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잖아요. 체육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내년에는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자랐으면 좋겠다. 후년에는 이만큼 자랐으면 좋겠다. 돈이 들겠죠? 시간이 들겠죠? 또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죠? 자연스럽게 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사님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전도사님이 다 알아서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분도 바쁘세요. 제가 보니까 저분도 바빠요. 아이들도 바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치열하게 말씀을 보고 더 열심히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왜냐하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나중에 내 아들이 믿음 좋아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이끌어줄 것이야. 절대로 그것을 기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그 가정으로 또 인생 살기 바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야 되고 이 이기는 산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 새롭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나중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될 수 있도록 자녀를 지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끼리 네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